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전도서 3장 1절로 15절,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참고하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같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미리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때를 아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때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고, 세 번째 이야기는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었다, 알았다라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때가 있고 하지만 우리는 그 때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 우리로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말씀 안에 보면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사람에게는 모두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 이것도 누가 한 말입니까? 목욕탕 주인이 한 말이라고 하죠.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 그러나 그때와 오늘 이때는 다른 때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방법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때에 대한 계속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얼만큼 오래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때의 길이 보다가, 때라는 이것을 그냥 시간의 길이 보다가는 이 때를 어떻게 선용했느냐일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크로노스라는 말과 카이로스라는 말, 이 두 가지 말이 있는데요, 크로노스라는 말은 그냥 시간입니다. 2시, 지금 몇 시고 3시, 하루, 이틀. 그런데 그 가운데 의미를 부여한 시간, 의미가 있는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쭉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중에 때를 알고 깨달아서 그때에 맞게 행동한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인 시간을 잡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 때는 바로 그런 때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쭉 살피면서 우리의 인생에 주는, 오늘 전도자가 깨닫게 된 이 교훈들, 그의 삶 전체를 살아보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을 받는다면 우리도 이 때를 아는 지혜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이거 다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런데 뒤에도 따라해 봅시다. 모르진 않지만 모르고 산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건 누가 모르냐 하지만 모르진 않지만 실제는 모르고 산다. 때를 다,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때가 있다는 건 아는데 마치 때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2절부터는 제가 앞에 읽으면 여러분이 뒤에 읽으면 맞을 겁니다. 박자가 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죠, 그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헐기도 하더라고요. 멀쩡한 걸 헐더라고요. 우리 뒤에 있는 건물도 헐어버렸어요. 멀쩡한데 헐었어요. 왜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에 따라 헐기도 하고 세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4절 울 때가 있고, 이거 분간 잘못하면 사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울 때 웃고 웃을 때 울면 이상한 사람이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지킬 때가 버릴 때가, 7절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인생에 이런 때들이 계속해서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기에 오늘 이야기하는 양 14가지, 있고 없고, 이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 하나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고생하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좀 고생을 끝내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이런 14가지에 대해서 28가지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다 알아요.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때를 아는 지혜란 것은 무엇입니까? 죽을 때, 내가 죽을 날씨를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내가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더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런 때가 있다, 이런 때도 있다, 이런 때도 있지만 이런 때도 있다, 이런 때도 있지만 저런 때도 있다. 때가 있다고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들을 놓치고 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공부라고 생각해도 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공부해라 하면요, 제일 싫어하는 게 공부하는 겁니다. 학생이 해야 되는 건 공부인데 학생이 제일 하기 싫은 건 공부예요. 그런데 연세가 좀 들거나 나이가 좀 들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네 나이로 가면 내가 열심히 공부할 건데 라고 합니다. 그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학생 때는 공부해야 되고, 또 이제 공부가 끝난 시기에는 일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오늘을 놓치고 살아가죠. 지금이라는 이때를 놓치죠.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할 때의 기회를 놓치고 다른 것 생각합니다. 젊은 애들은요, 아이들은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대요. 여러분은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빨리 나이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반대일 겁니다. 아이들은요, 정말 모르니까, 그때가 중요한 줄 모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들이요, 이해가 안 되죠. 야, 내가 네 나이 때라면 이렇게 할 거다. 그 그냥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 애들도 알고 어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것을 분별할 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금이 뭐 할 때인지를 아는 것이죠. 지금이 뿌릴 때인지 거둘 때인지를 아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24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절기를 따라 계속해서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요거 하고 저때는 저거 하고, 씨 뿌릴 때가 있고 모를 심을 때가 있고, 그거 물 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물을 뺄 때가 있고, 그 각각의 때가 적합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뭔가 하면요, 다 때가 있다, 이 말은 한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이 법칙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경기에 비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야구 경기에도 보면 투수는 공을 던집니다. 그 던지는 공을 요만한 안쪽에만 던지면 스트라이크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는 공을 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주 유명한 훌륭한 선수, 타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 중에요, 이 배트를 들고 공을 10개 중에 3개만 때려 안타만 쳐도 훌륭한 선수입니다. 이게 10개 중에 3개 3할 타자라고 하거든요. 10개 오는 것 중에 3개만 때려내도, 그래서 그것이 잡히지 않고 안타만 되어도 그 사람은 최고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 7개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3개만 해도.
날아오는 그것을 때에 맞게 딱 때리는 것만 해도, 그런데 그것도 보면요 뭐예요?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 때려도 안 되고 아무렇게 가도 안 되고 그 법칙에 따라 가도록 하는 것이죠. 때릴 때가 있고 달릴 때가 있고 잡을 때가 있고 피할 때가 있고, 그 각각의 때를 아는 건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가 하면 이 인생의 큰 법칙을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 인생에 보니까 이런 때도 있고 이런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만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더라.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놨느냐?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죠. 태양만 비치면 다 사막 된다고 하죠. 비만 내리면 전부 늪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태양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맑은 날도 주시고 흐린 날도 주시고 여름도 주시고 겨울도 주신다. 여름 때가 있고 겨울 때가 있다.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는, 아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어떤 분명한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는 때를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보면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때가 이르렀다 하시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민감하게 서 있었다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형통한 날에 안 기뻐할 이유가 없죠. 기뻐해라. 하지만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라? 되돌아봐라.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누가요? 성경 보세요.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도록? 병행하게 하도록 해놓으셨대요.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쭉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병행하도록, 어떤 날은 형통했는데 어떤 날 곤고해지는 거예요. 어떤 날 곤고하다 생각했는데 계속 가는 게 아니고 형통한 날이 찾아오더니, 이 두 개를 누가 병행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보시면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어떻게 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해놓으셨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한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 같아도 모릅니다. 모르진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실제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병행하게 놓으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정말 난 몰라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때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 그러면 이 큰 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원칙들이 무엇일까를 아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때입니까? 뿌릴 때입니까? 거둘 때입니까? 믿음의 생활을 가운데서 여러분의 지금 해야 될 일은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때를 안다는 말이 정확하게 내가 언제 죽는가 이걸 알아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죽는지를 알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내 인생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내 인생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까? 모르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에 모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만약 그걸 안다면요, 세상은 난리가 날 것입니다. 난리 납니다. 하나님 우리로 장래 일을 모르게 해놓으셨어요. 하지만 때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할 때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병행은 시켜놓고 모르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볼까요? 인생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측량할 수 없다. 인생을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살아라.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살라는 것이죠. 측량할 수 없는 인생,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인생이기에 우리의 기준이 뭔가 하면 하나님 주신 감동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한번 보시죠. 11절부터 보세요. 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놓으셨다.
아름답게 이 절정기, 꽃이 피는 시기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에 대한 사모, 때는 모르면서도 영원에 대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해놓으셨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놓으신 거예요. 꽃에도 절정의 시기가 있잖아요. 사람에게도 절정의 시기가 있잖아요. 그 아름답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답게 만들어진 존재가 뭘요? 영원에 대한 사모가 있어요. 오늘만이 아닌 영원에 대한 사모. 이게 우리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본능 속에, 우리의 이 DNA 속에 들어있는 거죠. 영원에 대한 사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뭘요? 그거를 알지를 못하도록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아니, 아름답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지만 모르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죠? 모르는 그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답게 하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우리 안에는 이미 주어져 있는데, 이런 주어진 은사들과 은혜들을 가지고 영원에 대한 사모함은 있지만 미래는 알지 못하도록 해놓으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해야 될 것, 성경이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2절, 자, 측량할 수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을 이 전도자가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는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13절도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이 전도자가요, 모르는 인생 앞에서 깨달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았다 두 번 이야기하는데 나누면 세 가지를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는 첫 번째는 12절에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 내가 알았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 가장 큰 기쁨과 원칙이 뭔가 하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알지 못하는 인생길에 우리의 하나의 기준이라는 거죠.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겠다. 13절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이 낙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먹고 마시는 것, 두 번째로 이야기하죠. 먹고 마시는 것. 세 번째는 뭐냐? 그 다음 뭐래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선물이더라. 총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였어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먹고 마시는 기쁨. 세 번째는요, 수고하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노동의 기쁨, 이게 놀라운 기쁨입니다. 여러분, 일을 안 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일 안 하고 놀면 다 꿈꾸는 게 그거죠. 일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뭔가 하루라도 좀 푹 쉬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고함, 이것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낙을 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일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만약 나라에서 아니면 누가 돈을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한 100억씩 줘가지고 이제 일 안 해도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행복한 세상이 올까요? 어려운 세상이 올까요? 힘든 세상이 올까요? 저는 훨씬 힘든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누가 농사를 짓겠어요? 누가 일하겠어요? 누가 장사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죠. 그러면 또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세요? 그러면 파 한 단에 한 5천만 원 하고요, 저 감자 한 푸대에 한 4천만 원 하고요, 이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누가 농사를 짓겠어요? 아무도 안 짓죠. 하지만 그렇게 가지고 간들, 돈을 가지고 준들 아무도 일 안 하면 결국은요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수고하도록 하는 것은요 놀라운 복입니다. 이것이 인생 알지 못하는 인생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뭐냐? 오늘의 너에게 맡겨진 그 일을 땀 흘려 수고하는 낙, 이게 너에게 준 선물이다 라고 가르쳐. 또 하나는 뭐였어요?
먹고 마시는 기쁨, 이것도 낙이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마실 것을 주셨죠. 어떨 때 가장 맛있고 어떨 때 그 물이 가장 답니까? 땀 흘렸을 때 아닙니까? 애쓰고 수고해서 땀을 흘리고 난 다음에 먹는 음식 제일 맛있죠. 배고플 때 먹는 음식 제일 맛있죠. 땀 흘리고 난 다음에 물 한 잔, 이건 생명수죠. 이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적으로 따지면요, 수고한 자가, 땀 흘리고 수고한 자가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리고, 먹고 마시는 기쁨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선을 행하는 자가 기쁘게 먹고 마십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는 자가 땀 흘리는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치 하나님의 커다란 원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시편 90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뭐냐? 수고와 슬픔뿐인데 신속기간이 날아가더라. 어릴 때는 시간이 안 간다 하는데요,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요,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날아가더라 하는 거. 날아가더라. 맞죠? 날아가죠. 어른들 그렇게 표현하시죠. 날아가더라. 그런데 인생을 봤더니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더라. 왜입니까? 오늘 이 원칙 놓쳐서 그래요. 선행의 기쁨, 삶의 생활의 기쁨, 노동의 기쁨, 이거 없다고 치면, 이런 기준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그냥 가는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 날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알므로 말미암아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지혜를 달라고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알지 못하게 하세요. 알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잘 선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절정기가 있으면 그 절정기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선과 기쁜 삶과 아름다운 수고, 이것으로 자꾸 우리의 삶을 연걸어 가도록 만들어야 하죠. 어저께 그 신문에 보니까 그 방랑식객이라는 임지호 씨가 있더라고요. TV에서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분 보니까 요리도 참 잘하고 이 자연식으로 뭐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참 이 사람이 너무 좋다 싶었는데, 갑자기 어제 심장마비로 65세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이런 좋은 사람이, 아니 이렇게 정말 자기 몸을 잘 챙기는 이런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갈 수가 있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늠해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 영원에 대한 사모함은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절정기를 하나님 주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감동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언제인지를 모른다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면 그 명령 따라 살아가라. 또 그것저것 없으면 오늘 내게 맡긴 수고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라. 또한 내 가정과 함께, 나 이 정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는 기쁨이라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 찬송 부를 날이 올 것이고 어느 날 이 찬송을 들을 날도 올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울왕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도 못했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이 올 것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않고, 전쟁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다 제쳐버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하면 될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수많은 굴곡들이 있었지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때가 찾아오게 하시죠.
다윗의 시편을 보면 수많은 곤고함 속에 있을 때 고백들이 나옵니다. 비통시, 애통시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오늘 기쁨을 누리고 땀 흘리는 수고를 하는 것 말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원칙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작년이죠. 이미 벌써 한 1년 반이 지나갑니다. 작년 시작하면서 50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많은 행사들도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일학교가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 것, 또 이 지하에 대한 이 거부감들이 있어서 이제 이 지하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세를 내가지고 주일학교가 옆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만들어낸 이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우리 교육관 짓자.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냥 이었다면 아마 아직도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나중에 라고 생각했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때 앞에 우리는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을 짓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감동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맡겨진 오늘을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몰라도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기초를 넣고 뼈대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땀의 수고를 감당하기 시작하면 모르죠.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일 주님이 오실지,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그것, 땀 흘리는 수고를 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음식을 먹으며 기뻐하고, 물 한 잔 주면 그거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그 소명을 따라서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는 그 삶 살아가는 것, 그거면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모르죠.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하지만 오늘 나는 하나님 내게 감동 주신 그대로 살아가리라. 다른 기준은 몰라.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내가 왕이 안 될지 될지도 몰라.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는 오늘 순종하며 살아간다. 다른 어거지 쓰지 않고, 시간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나는 오늘 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는 단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길 걸어간다. 왜냐?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절정의 순간 아름답게 하셨고, 뭐를요? 또 영원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에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거면 다지 않습니까? 봄철에 농부가 씨를 뿌리죠. 그거면 다합니다. 뿌리고 있다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뿌려놓고 그가 하나님 불러가실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뿌려놓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거두겠죠. 그게 농부입니다. 땅을 묵혀둘 수가 없습니다. 뿌려야 되죠. 자식을 키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워서 못합니까? 아니죠. 아깝더라도 모든 것을 자식에게 투자하죠. 자식에게 못 줄 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도 줄 수 있죠. 그런데 그때를 놓치면 줘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물을 줘야 자라는데 그때 물 안 주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씨를 뿌려야 되는데 나중에 뿌리면 날기는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덜 나고 날려고 하면 어렵다는 것이죠. 때를 따라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묵묵히 우리는 감동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아멘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씨를 뿌리는 것이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한 알아야 할 것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르게 하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때는 있다. 그죠? 하나님이 하지만 우리로 모르겠다. 인생을 병행하게 해서 우리의 인생 앞일을 모르게 하셨다. 영원에 대한 사모함은 있다. 오늘 우리를 최고의 절정의 자리에 세우셨다. 하지만 내일은 모른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알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세 번째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과거는 반복된다.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게 반복된다는 말은 뭐예요? 그게 무슨 법칙이 있다는 거죠.
반복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분명한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뭘요? 하나님의 미래를 배워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과거의 반복을 통해서, 과거의 법칙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자, 14절 끝까지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따가 끝나고 사라질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다 뭐 부족해가지고 더할 것도 없고 뭔가 좀 이상해서 뺄 것도 하나도 없더라.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중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뭐하도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이 전도자가 나 알았다. 뭘 알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알았다. 그걸로 뭘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형통한 것과 공고한 것을 겸하여 주면서 내가 늘 형통만 하면 하나님 필요 없죠. 내가 늘 건강하면 하나님 필요 없죠. 그런데 연약함을 주는 거예요. 권고한 날을 주는 거예요. 이것 통해서 하나님 찾도록, 그러면서 하나님 경외하도록, 아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이거 알도록. 늘 공고만 하면 포기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에 따라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뭔가 형통할 때도 내 능력 아니구나 깨닫게 하시고, 늘 잘 되다가도 공고함을 통해서 아하 이거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지금까지도 권고와 형통 가운데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또한 15절, 이제 있는 것이 언제 있었어요? 옛적에도 있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옛적에도 있었다. 장래에 있을 것도 언제 있었다? 옛적에 다 있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들을 찾으신다. 이미 과거에 있었던 그것들 그대로 행하신다. 과거에 행하셨던 것처럼 계속 행하신다. 그러므로 이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 속에서, 역사 속에서, 성경의 인물 속에서 찾아내봐라. 그러면 너에게 뭐가 보일 거다? 미래가 보일 것이다. 우리로 알지 못하게 하셨지만 이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하, 그때를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7년 풍년을 주시고 그 뒤에 7년 흉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7년 흉년을 주시고 풍년을 주셨다면 애매해집니다. 다 줄 거 없어. 그런데 풍년을 주시고 난 다음에 흉년을 주셨어요. 요셉은 풍년의 때에 뭘 준비합니까? 7년의 흉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윗의 이 요셉의 이야기로만 알았죠. 요셉은 그 때를 안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믿음 가지고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지금이 뭐냐? 준비해야 합니다. 때가 찾아올 것이기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있을 때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그때 어쨌든 다시 또 준비하는 것이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매의 눈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매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스웨덴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는 이 조선업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업이 아주 흥왕했는데 최고의 산업이었는데, 그런데 그 동네가 망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망하게 될까요, 여러분? 어느 나라 때문에 망하게 될까요? 1번 북한, 2번 미국, 3번 한국. 우리나라 때문에 망합니다. 자,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게 뭔가 하면 지금 현대중공업에 있는 커다란 크레인인데, 저 크레인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그 말메라는 스웨덴의 한 도시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저걸 얼마에 사서 가지고 왔는가 하면요, 저게 높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 아파트 45층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대충이 아닙니다. 저게 밑에 보여지는 게요, 이미 집 한 이 몇 층짜리 집인 거예요. 저게 45층 높이에요. 저게 저 높이에 있는 저 하나 가로놓인 게 있지 않습니까? 저 폭이 얼마가 한 13m 정도 돼요. 저 위에 버스 4대가 같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저 위에가 엄청난 크레인입니다. 저게 그 말메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그 도시가 망하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나라 때문에. 그래가지고요, 저 크레인을 얼마에 사는가 하면 1달러에 삽니다. 1달러에 사는데 저거 해체해서 가지고 와서 조립하는데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게 220억인가 뭐 들었답니다. 저게 막 45층 높이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조선업이 흥황할 때가 아니라 망해간다는 사실을 알았던 그들 중에 이 엘마루라는 시장이 있었어요. 이 시장이 이 망해가는 이 말매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조선업은 이미 뺏긴 거예요. 이 한국에서 다 가져간 거예요. 거기 뭐 사람들이 이제 배를 안 맡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 27,000명이 다 실업자가 되었다. 27,000명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도시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장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때를 생각하면서 거기에서부터 덴마크로 다리를 놓습니다. 옆나라 덴마크로 다리를 놓아가지고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말메라는 도시에 환경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친환경적인 빌딩들을 짓고 도시를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요, 이 조선업을 할 때보다 더 유명한 도시가 되었고 더 부자 도시가 되었답니다. 우리는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의 때에 있으면서 다 웅크려 있죠. 뭘 해야 될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위대한 기업들은 지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들도 지금 준비를 하는 것이죠. 어려울 때에 말이에요. 과거는 다 반복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장래를 안 가르쳐 줬어요. 하지만 과거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좋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단 하나, 주님의 명령 하나 붙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 약속 하나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때부터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회의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회의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했던 일은 뭔가 전적으로 기도하기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반복되어지는 역사 속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봤더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길들을 만드시고 길들을 열기 시작하는 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회의를 통해서가 아니었어요. 성도들이 모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회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교회의 시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 이걸 우리가 보자는 거죠. 역사 속에서 과거에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내일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우리는 알지 못해. 하지만 오늘 내 몫에 태인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내가 할 일 하는 것이죠. 과거는 반복됩니다. 법칙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그 법칙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어떤 이 영적인 부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분 가운데도 이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때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모른다. 우리의 인생 측량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감동 주신다. 측량할 수 없게 놓으시고 영원에 대해서는 사모하게 하시면서 그 미래에 대해서는 모르게 하시고, 하지만 오늘 우리를 아름답게 하셔서
어떻게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그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과거를 다시 불러내듯이, 그래서 내일을 만들어가듯이 오늘 그 과거 속에 교훈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때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때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때를 아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모르고 살아가는 철부지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과거에서 교훈을 받아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